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깨끗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위에 하나님이여 영육간에 간간케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료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시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간간할지어다. 건강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강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전능자는 치료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고쳐 주시옵소서. 모든 모욕이 작아지게 도와주시고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온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보일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희망찬 새해에 기적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의 근심도 염려도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할지어다. 하나님이여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고단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곤고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1980년 뉴욕 브루클린에서 정육점을 운영하던 윌리엄 리바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육점을 운영하는데 한 달에 4번 강도가 들었어요. 그래서 있는 고기들을 훔쳐가고 달러를 훔쳐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다 빼앗겼어요. 그래서 이 강도들을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정육점을 운영하면서 방탄복을 만들었어요. 방탄복을 입고 정육점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방탄복을 한 사람, 두 사람 여기저기서 요청을 해가지고 그 방탄복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방탄복이 더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육점을 그만뒀습니다. 정육점을 그만두고 방탄복을 만드는 공장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계속 잘 팔려요. 그래서 방탄 조끼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를 갖다가 이 바디, 아라모, 방탄조끼, 몸을 보호해주는 방탄조끼 회사로 이름을 짓고 방탄복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불티나게 잘 팔렸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회장으로 앉게 되고 이 방탄복을 통하여 상인들이 안전하게 장사를 할 수 있었고 다치는 일이 없었습니다. 정육점에 한 달에 4번 강도가 들어서 위기를 만났지만 가디안이라는 이 사람은 방탄조끼를 만들어서 다시 회생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제 다니엘 1장 들어갑니다. 이 다니엘이 위기에 섰습니다. 다니엘하고 그리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사람들이 위기에 서 있는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관청, 높은 사람 위치에 서서 70년 동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끌려갈 때 얼마나 힘들고 위기가 크게 닥쳐왔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들을 관청으로 높은 위치에서 70년 동안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기가 변하여 기회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을 통하여 BC 605년에 공격을 받고 바벨론의 1차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바벨론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유다 백성은 듣지 아니하여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침공하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게 된다라고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나라가 고물가 시대라고 말해요. 과일값도 올라갔고 가스비나 전기비나 교통비나 이런 게 조금씩 올라갔다 그래요. 뉴스를 보니까 3.6%가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서 없는 사람은 힘든 그런 위기의 시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은 이 위기 때 기회가 되고 다시 한번 회복하는 역사를 체험할 기회인 줄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에스겔 1장 1절 2절에 보니까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시내미에 이르러 그 시내 보고에 두었더라. 유다왕 여호야김이 왕이 있을 때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귀한 보물들을 가져가는 겁니다. 금 방패도 가져갑니다. 유물들을 가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신당을 모시고 있는데 그 신당 옆에 이것들을 두는 거예요. 얼마나 모욕적입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데 쓰여졌던 성물들인데 이 성물들을 우상이 있는 그 신당 옆에다가 보관하니 얼마나 경멸스러운 일입니까? 시온산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곳입니다.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런 시온인데 거기에 있는 모든 성물들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성물들이 우상 옆에 보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경멸스럽고 얼마나 모욕적인 그런 상황이 벌어졌겠습니까? 그 시날 땅이라는 곳에는 바벨탑을 쌓았던 곳이라고 창세기 11장 1절 5절에 말합니다. 바벨을 갖다가 신으로 섬겼던 바벨탑이 있는 곳이 시날 땅입니다. 그곳에 이 모든 성물을 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전에서 성물로 쓰임받을 때는 참 경이롭고 존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이제는 흔한 그릇 도구가 돼가지고 우상 옆에 보관하니까 얼마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 이 말입니다. 수치를 당하는 이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겠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왕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 굴욕은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희망이 없었어요. 위기 그 자체입니다. 성물로 쓰임받았던 것들이 기명이라고 말합니다. 기명이라고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는 보물이었습니다. 보물. 이 보물들을 다 빼앗겼어요. 그때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샤나 이런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위기가 닥칠 것이라고 예언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뒤로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둔하여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는 일을 잊어버렸던 겁니다. 성전의 모든 기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만들었어요. 법궤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일곱 촛대와 금잔, 떡상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놋제단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고 이 지성소의 크기도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귀한 보물들을 빼앗겨 버렸어요. 그래서 굴욕과 수치를 당하게 되고 백성들은 마음의 상처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그의 몇몇 사람이 고관으로 끌려가서 이제 그 위치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훈련을 시키시는 겁니다. 7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이 훈련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입니다. 능력이 그런 보물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에요. 기도가 능력입니다. 그런 성물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그런 어떤 기구나 성물을 통하여 능력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았던 보물들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가 컸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본문 3절에 보면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유다 왕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 땅을 속국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치와 굴욕은 말할 수가 없었어요. 위기가 기회가 되고 기회가 회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나라의 저출산 나라고 지금은 나라의 저출산이라고 말해요. 자녀들을 안 낳아요. 그래서 오늘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한 명 낳는데 300만 원, 2명 낳는데 500만 원, 3명 낳는데 1000만 원을 지원하겠다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 등록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여의도 복지부에다가 신청을 해서 300만 원 드리고 2명 낳으면 500만 원 타서 드리고 3명째 낳으면 1000만 원 타서 드리고 그럴 생각이에요. 위기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느부갓네살 왕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느부갓네살의 정책을 보겠습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이방인의 왕이었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 그는 굉장히 지혜로웠다라고 말합니다. 흠이 없는 자, 아름다운 자, 모든 재주에 통달한 자, 지식이 구비하여 학문에 익숙한 자, 흠 없는 자 이런 사람들을 기준으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선발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사람으로 만들고 그 사람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학문을 배우게 합니다. 가르쳐 줍니다. 고등교육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들이 학문을 터득하게 합니다. 그리고 왕궁에서 훈련을 시켜줍니다. 언어를 배우게 합니다. 그들은 고급 언어를 사용하고 그들은 고등교육을 받게 하고 그들이 왕궁에서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왕의 음식을 먹어가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음식을 먹는다. 왕의 상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대우를 받는다는 겁니다. 큰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가는데 이 사람들을 교육시켜주고 왕궁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특혜를 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년 동안 훈련을 시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이 왕은 지혜로운 사람이라 자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왕국을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준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인천시 시청 앞에서 기독교인 500명이
집회하는 것을 보니까 거기에 신천지 사원이 세워진다라고 반대하는 집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러 그 추위에도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그런 무리들도 세워지지 못하도록 하시고 우리 앞길을 환하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기준이 있는데 흠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나니 물론 하나도 없다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흠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형형색색으로 만드셨지만 우리는 피조물인데 피조물은 누구라도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찍부터 택하셔서 부름받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재주 많은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쓰실 만할 때 부르시지. 그러니까 우리는 일찍 택함 받았다는 건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택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한 기준이 있는데 믿음 생활을 잘할 것을 보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데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아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면서 좌절하고 포기하는 중도하찮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하여 일꾼을 세우시고 또 믿음 있는 자를 선택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의를 이루고 회복시키고 그 일꾼들을 통하여 세워나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다니엘,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제는 바벨론의 이름으로 개명이 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름으로 개명이 돼요. 이게 바벨론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영적인 위기에서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들을 통하여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환관장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 고위직에 있는 자리, 이렇게 말하는데 그 고위직에 있게 됩니다. 왕의 상에서 밥을 먹게 되고 왕실에 고등 교육을 받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기 가운데에서 회복시켜 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회복시켜 가고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어야 돼요. 오늘 아침에 제가 꿈을 꿨는데 성경책을 들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예배당에 갔는데 우리 형경이하고 성훈이하고 갔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자리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애들이 좀 불편하게 앉아있어요. 애들이 자리가 너무너무 협소해.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애들이 편하게 앉으라고 내가 일어섰어요. 그래 애들이 편하게 앉았는데 봉사자들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라고, 여기 자리에 있다고 이쪽으로 저를 인도하더라고요. 이쪽이 넓은 자리에 있다고.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는 자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이 있었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은 관청의 높은 위치에 있어서 그들은 훈련을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다시 새로워지고 거듭나는 역사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회개할 때라고 말합니다. 미스바 광장에 모여서 회개했듯이 회개할 때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역사하시는 일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위기를 만나고 위기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열심을 내어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